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대치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칠 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시험, 예를 들어 수능과 같이 어떤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험을 칠 때 누구나 기대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딱 받았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이것이 동떨어지면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직장을 옮기는 거라든지 혹은 이사를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보수, 더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장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또한 이사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라는 기대감, 어떤 기대치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가 순종하면 바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역시나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 12장 초반부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도 75세는 늙은 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적정한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안주할 나이인 것이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나이는 아니죠. 특별히 당시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에서 그것들을 주는 이익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몇 번 가봤던 익숙한 땅이라면 혹시나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가는 도중에 도적대를 만날지 어떤 병에 걸릴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했다면 아마도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그런 예상인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큰 믿음이나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직 그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자식이 없는 자신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떠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은혜 받는,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만을 쫓아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러면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했잖아요. 엄청난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잖아요. 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예상을 뒤집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5절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미지의 땅에 도착했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사람들을 이끌고 라는 그 표현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췄던 거는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표현에 나온 것처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미 하란에서의 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에 그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그런 소속된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식 종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가 너무 많고 종들도 많아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48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소유와 종들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장막을 치고 걷고 먹고 그런 문제도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무리가 움직이면 도적대들의 타겟이 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따라서 480km를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의 모습, 가나안 땅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과연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의 모습일까? 내가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것도 보통 결심 아니면 힘든 건데 자신의 그 종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 소유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 그 최고 리더의 부담은 상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것도 없는 거고, 자신이 거처할 만한 어떤 근사한 것들, 장막이나 임시 거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과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뭐예요? 굉장히 경계하면서 저들을 지금 아브라함의 그의 일행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신이 믿음을 따라서 자신을 그때까지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이렇게 먼 거리를 순종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썰렁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나의 것을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고는 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확실히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후에 멸망하고 또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그 출애굽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백 년, 4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그런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지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과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집하거나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쉽게 지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은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결과를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어떤 이득과 어떤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말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도착했는데 자신의 지금 당장 몸을 거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우호적인 환경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아시고 나타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이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먼 곳에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온 건가? 라고 약간의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해 주세요.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불확실해요. 내가 그때 들었던 음성이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잘못된 결정 아니었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맞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이 땅은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이 자신에게 예비된 땅인 줄 알았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자리를 잡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합니까?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훗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훗날 쫓겨날 것이고 이 약속은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만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고 지쳐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네가 지금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다. 네가 정말 잘 순종한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를 더 신뢰해라. 나는 네가 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저는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시고 또한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우리 정말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끌어당기시겠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떨어지면 안 됐었는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길을 지금 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증거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7절이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아직 정착지도 없고 어디서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무것도 모르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를 한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에게 있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예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은 하나였어요. 그의 삶이 예배였고 그의 예배가 곧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죄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만 사랑하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고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때 드리는 헌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홍수가 다 마치는, 홍수가 40주야, 그죠? 40일 동안 엄청난 홍수가 있고 그것을 말르는 동안 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에만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밟고 싶었던 육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노아의 삶도 그랬고요, 에녹의 삶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는 편안한 정착이 아니었어요. 혹은 거민들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불편한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장막도 못 쳤어요. 못 치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결국 8절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땅에서 장막을 치게 돼요.
비록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약속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어떤 기대치와는 다르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룰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을 바라면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